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1절에서 2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들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 2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3편 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ord makes firm the steps of the one who delight in him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the Lord,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넘어질 듯 하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두는 자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너무나 많이 넘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역설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26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는 누가? 의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는 그 자에게는 어떤 자고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 자는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도다. 예, 축복을 받는데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죠. 의인의 행동.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꾸어주고, 예,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로 인하여 이 행동을 하면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사는 게 바라크를 이야기합니다. 바라크.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이 된 이야기죠.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라크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앞서서 올라가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돌아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의인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면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요. 예, 그의 자손,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이 은혜와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정말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힘들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겁다고 해서 그 발걸음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의 발걸음은 당당합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정직합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죄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죄인의 발걸음은 힘듭니다. 예, 뭔가를 쟁취하고 욕심을 가지려고 할 때는, 거기에 탐욕이 들어갈 때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봤을 때 정말 돌아보면 다윗 자신은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었거나 괴로움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과거의 왕위를 이어받고 40년간 치리할 때에 마치 수십 년 동안 정말 쫓김을 받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바로
그의 후손들이 그럼요 그 의인이 어떻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까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악에서 떠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그러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중지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와져 있는데 정말 그로 인하여 반대적인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이 지구를 얼마나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냐면 오히려 지금 모든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 다 멈추어지고 이동수단들이 다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도 다 멈추어지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벌써 그동안에 공해로 인하여 엄청나게 몸살 앓았던 이 대기의 공해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불과 2달 만에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이 자원을 낭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실만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악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에서 내 것으로 탐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앞서서 위에서 주장했던 25절 26절에는 어떻게 의인은 어떻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에게 그의 후손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악인의 자손은 여기서는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다윗은 거침없이 이런 말을 주장을 하는데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손이 복을 받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그의 자손들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니 결국 그의 상반하는 악인들의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문에 벌떡 뻔하죠. 예, 끊어지거나 멸망하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다. 예. 지난주 누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다는 것은 이 inherit 소유 또 유산 상속의 개념도 있지만은 이 땅이라는 어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인이 확고하다, 불변하다. 바꾸어 말하면 의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절망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왜 내가 확고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예. 말하는 것이 입술은 항상 지혜를 머금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말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정의를 말하다. 말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학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학가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이게 시편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학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읍조리다. 이 작은 소리로 말하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입에 달듯 항상 읊조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 항상 내뱉고 중얼중얼 거리는 말이 불평과 불만과 또는 시기와 질투 어린 말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어떻게요? 악인의 사악한 나쁜 마음들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항상 옳은 것을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의 걸음걸이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이게 내가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예.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벌여서 의로운 자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의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유혹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넘어뜨리거나 쓰러지게끔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또 한 번 더 제가 NIV 성경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를 바라다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돼.
hope in the Lord and keep his way. 이렇게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호와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도를 지키라. 그 도라는 것은 way, his way, 그의 길을 따라가라, 지키라, 고수하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자, 누군가에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갖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팽개치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만 지고 가는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웃에 남에게 지고 떨어뜨려 놓은 십자가까지 메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한 자들은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또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때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역해서 보면,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역시 시편 37편 전체의 흐름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부리로다. 네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잎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에? 이권에 쫓아서, 물권에 쫓아서, 욕망에 쫓아서 한 것이 지긋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지긋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 신앙을, 한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제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배우려고, 인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큰 악인의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35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데요. 다윗이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에 자기를 쫓는 큰 악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렇게 보여서 다윗도 두려워서 떨기도 했었고 정말로 무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했었고 또 간절하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비굴한 행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굴한 행동을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 앞에 비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원래는 여기서는 내가 지나갈 때에 히브리 원전에는요 1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3인칭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나갈 때에 그가 없어졌나니 그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더라는 그라는 것보다는 일반 3인칭 대명사로 쓸 수 있는 man,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의 세력이 무성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쇠잔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온전하다는 말은 떳떳하다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떳떳한 사람을 돌아보라. 허물이 없는 사람, 당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예, 진솔한 자를 함께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 여기서 미래라고 쓰는데 원어에는 끝입니다. 끝. 모든 화평한 자의 끝, 종말, 마지막은 어떤 것이라고요? 화평, 평안이로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쓰지 않고 NIV 성경에는 There is a future for the man of peac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은 the end, 종국이 있다. 마지막에는 화평한 사람들에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내용은 38절과 39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8절,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아래 그들의 요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내용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있고 마지막이 있고 끝에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방패,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마지막 환난 때에 어떤 어려움과 종국에 우리가 정말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면 참 위안이 되겠죠. 그 위안의 처소가 여호와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 시기를 어쩌면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고난이 있는 시기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행동과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무언가 행동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지금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 환난의 이 기간을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 자들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보호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4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은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지하다. 하사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하사라는 이 단어, 하사, 의지하다. 이 단어의 뜻은 도피하다, 소망을 두다, 신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신뢰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뢰한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자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하면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은 서로가 마주쳐야 합니다. 손도 박수도 소리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우리 그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그 구원의 손길을 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다는 말은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게,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다른 곳에다가 소망과 의지하다가 그것이 없어질 때에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37편을 기록하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때로는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난주에서 이 두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온유한 자고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뽑히는 게 문제입니다. 뿌리째 뽑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자 했던 이 고백의 메시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악인들이 흥행하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과연 다윗은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네 앞에 네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네 꿈과 비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너의 꿈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의 비전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을 보시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할 뿐더러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내 후손과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이 다윗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삶이 완벽하지 않았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통해서 남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